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인데 1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의 주 내용은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이 1장 앞부분은 오는 수요일 날 수요예배 가운데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25장까지 읽고 그 나머지 52장까지는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진도가 잡히면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이 애가가 예레미야 뒤에 있고 그리고 애가의 바로 뒤가 에스겔서이죠. 지금 읽은 에스겔서의 바로 앞장은 이제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 애가를 애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슬픈 노래, 슬픔의 노래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예레미야 애가인가? 아마도 이 말이 우리에게 이제 좀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25장까지 토요일 어제까지 보았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슬프겠구나 선지자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애가서 1장 1절을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이렇게 적막해졌나.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형세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그렇게 노래합니다. 슬픈 노래죠. 슬픔이 예레미야 애가서 전반에 가득합니다. 이 슬픔의 감정이 애가서의 감정이고 이것이 곧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슬픔이고 이 슬픔은 자기 민족의 현실 앞에서 아파하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예레미야 애가는 표현할 때 1장 2절에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그렇게 노래합니다. 밤마다 슬피 울고 눈물이 내 뺨에 흐른다. 또 3절에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고 1장 6절에는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1장 7절에는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즐거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슬픈 그 슬픔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2장 11절에 가면 9절을 보면 참 슬프겠구나 느껴지는 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냥 말 멋있으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19에서 한 번씩 보니까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듯이 이런 표현들 우리가 쓰는데 그런데 선지자는 지금 민족이 겪는 시련에 대해서 이 나라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 곧 포로가 되어 다 사로잡혀갈 그 앞으로 다가올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이 되고 그 마음을 느끼는 선지자의 눈물의 고통이고 눈물의 이 말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 2장 11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이런 모양을 이제 보아야 된다 하는 그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민족의 멸망이 얼마나 아픈가 2장 18절에 가면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그 시온의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제 멸망할 그 성을 바라보면서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고 그 성벽을 보면서 그렇게 한탄하는 거죠. 또 2장 19절에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가 내 민족에 대한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있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범죄와 우상숭배 가운데 드디어 패망의 날을 결국 그 날에 이루고 마는 이 현실에 대한 선지자의 고통이 이 말씀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그 뒤에 이 에가서가 이렇게 슬픔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가서가 슬픈 시인데 그 슬픔 속에 소망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3장에 가면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쏟아져 나왔던 내 담즙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계속 슬픈 이야기, 계속 망하는 이야기, 아이들이 길거리에 기절해 있고 성읍에게 울라고 얘기하고 성읍에게 초저녁부터 부르짖으라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고통의 이야기를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내게 소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이 이야기는 참 어려운 말 같습니다. 내 간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런데 이 낙심과 이 아픔을 내가 내 안에 담아두었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느 순간 소망을 갖도록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레미야서의 중반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절망에 대해서 패망에 대해서 너희가 멸망한다고 얘기하더니 어느 순간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현실이 고난만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에가에서도 이 슬픔과 고난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어느 순간 이게 내게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아플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소망의 빛이 반짝이는 인생이 있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슬픈데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소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주는 것을 볼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가 요즘 많이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소망의 이유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소망의 이유를 말하는 건 그들의 상황이 소망스럽지 않고 베드로 사도가 속해 있던 초대교회가 너무나 큰 박해 가운데 있고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 속에는 소망이 있지 아니하냐. 그 소망의 이유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할까요? 슬픔의 애가를 노래하면서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레미야의 눈물은 눈물이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눈물 속에 오히려 그 속에서 내 안에는 그 눈물을 넘어 소망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한 증거이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안 당하면 이 소망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소망을 품을 수 없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가운데 갖고 있는 그 거룩한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 이것을 에가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거다. 이게 소망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하진 않을 거라고.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예레미야가 아는 거죠. 이걸 모르면 이 소망을 말할 수 없는데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7월, 8월 여름 내내 예레미야서를 묵상했는데 25장까지 왔는데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예레미야서를 25장까지 설교하면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어떤 책은 좀 재밌고 있기도 하고 어떤 책은 좀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좀 뭔가 새롭게 더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이런데 예레미야서는 묵상하는 내내 슬프고 마음이 무겁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말씀으로 돌아와라 계속 이제 여름 내내 그러니까 여름이 안 그래도 더운데 안 그래도 여름이 막 지치는데 이 슬픈 예레미야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여름이 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오늘 주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는 시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열왕기상이 시작되는데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이거 정말 이거 무겁다. 가볍게 읽을 게 아니구나. 정말 슬픔이 많구나, 이 안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구나.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되게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난의 인생이고 그의 삶이 전체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리가 물의 근원이고 내 머리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인생이 슬픔인 겁니다, 예레미야.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거죠.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패망을 눈앞에 두고 있고 만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그 슬픔의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집들이 모두 폐허로 변하고 아이들은 나둥그러져서 길거리에 기절해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전쟁 속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약탈을 당하고 사로잡혀가고 온 땅에 뿔뿔이 흩어져서 고관들, 왕족들, 여러 가지 기술자들 다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 온 땅이 유다가 아주 폐허로 바뀐 겁니다. 그 절망 속에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울고 또 우는 선지자의 심정인 거죠. 그 눈물이 그 담즙이 폐부로 쏟아져 들어오는 고통을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쓰고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마음에 평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마음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하나님 날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복은 내다버렸고 18절에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과 절망을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었죠. 그 절망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금방 3장 17절 18절 여기에서 본인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절망 속에서도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게도 그 절망의 긴 밤을 보내고 아침이 오면 매일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를 읽어보면 마치 다윗의 시편 같거든요. 에가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리고 그 뒤에 에가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인 겁니다. 밤에는 절망과 밤에는 눈물이 밤에는 내 폐부로 담즙이 쏟아져 들어오는 고통을 겪는데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생각하게 하고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심에 대한 그 감격에 대한 고백이 예레미야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편에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거 같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다윗의 시편에 나오거든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꼭 그 다윗의 시편을 여기저기 끌어다가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예레미야는 다윗보다 후대 사람이니까요. 다윗의 시편의 조각들을 그 말씀들을 선지자가 잘 알고 있고 그 시편들을 모아서 3장 23절 애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고백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고난과 절망 속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내일은 고난과 절망, 아픔과 눈물의 오늘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이 소망을 예레미야가 품게 되는 거죠. 그 소망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지만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돌보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3장 24절에도 가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노래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게 이 깊은 고난 속에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내 민족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 민족의 고난이 너무너무 내게 아픈데 그 속에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25절에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고 바라고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것도 시편에서 온 것 같죠.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레미야서의 애가에 있는 구절구절들은 시편과 많이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고난과 아픔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소망을 얻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지 못할 때, 그 무엇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소망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때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 다른 것으로부터 소망을 얻으려고 하면 참된 소망을 얻을 수가 없지만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가 보여주고 에스겔서를 읽고 수요일까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한 이유는 에스겔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교회에서 시차례가 있었는데 시차례 오셨던 목사님들의 눈에 가장 신선하고 좋았던 거,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녀가시면서 송전 양문교회를 정말 오랜만에 오셨죠. 예전에 남궁장수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그때 시차를 한번 교회에서 하고 나서는 오랫동안 없었으니까요. 진짜 오랜만에 교회를 오셨는데 교회를 다녀가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게 좋았을까.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잘 보이려고 애를 좀 썼을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애를 많이 썼죠. 뭐 좀 청소도 열심히 하고 또 음식도 좀 신경 쓰고 했죠. 뭐 꽃도 막 갖다 놓고 막 했죠. 하나님께만 보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또 이게 잘 보여야죠.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건 이제 그런 좀 약간 목사님들 동선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길에 어떤 걸 둘 것인가 뭐 이런 거, 또 음식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또 그건 제가 열심히 권사님 집사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제 열심히 부탁을 드리면 또 너무 과할 것 같아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죄송히 굉장한 간곡한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목사님들이 그 끝나고 나서 가시면서 또 어제도 이제 서류 하나 미비한 게 있어서 시찰장님에 갖다 드렸는데 공통적으로 하신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뭐였냐면 아니 성도님들 표정이 너무 밝아요 하는 거였습니다. 강제로 잡혀온 사람 없고 다들 자기가 원해서 와 있는 것 같고 또 되게 표정이 밝다는 거, 그 이야기를 모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기뻤죠. 이제 봉사를 하시는데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봉사하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제가 해석을 좋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뭐 여기저기 꽃도 많이 있고 한데 어떤 꽃보다 야 정말 사람의 꽃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 감사했는데 그것은 성도님들이 행복해 보인다. 성도님들이 참 기쁘구나. 무언가 꽉 차 있는 소망스러움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진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은 나쁜 건 아니죠.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최근에 어느 교회에 주일 예배를 방문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또 어떻게 우연하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일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너무 대조적이라서, 그래서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오셨었죠. 오후 예배를 다녀가신 이후에 교회 분위기가 참 좋다라는 것을 느낀 이야기를 다른 분에게 내가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늘 교회를 주시하거든요. 아무래도 목사님들 오셨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모든 걸 신경 썼겠죠. 하지만 평소의 어떤 교회의 모습, 평소의 교회의 분위기,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의 송전양문교회 교인으로서의 우리의 분위기 매우 중요합니다. 엊그제도 막 차도 많이 들어오고 목사님 이렇게 양복 입은 사람도 왔다 갔다 하니까 반일 하시던 동네 어른들이 자꾸 힐끗힐끗 보시는 거예요. 뭐 하나 오늘? 뭐 행사 있나? 이제 보시는 거죠, 자꾸. 지나가실 때도 그냥 가실 수 있는 길을 교회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뭐 하나?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시고. 그 모셔서 점심 한 끼를 드시고 가시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교회에 불친절할 때도 있으시지만 더구나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에 친절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진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에 대한 신뢰도나 호감도는 떨어져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인생의 종말과 우리의 생이 끝났을 때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라는 생각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지고 내가 젊은 날처럼 할 수 있는 게 없고 젊은 날에는 내가 죽음이라는 거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자꾸 들다 보면 언젠가 나도 떠날 때가 다가오는구나 생각이 들면 떠난 다음엔 어떻게 되지? 그 뒤에 대한 생각들이 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나는 불신자야.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사후 같은 거 믿지 않아. 아무리 말해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대한 막연한 염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에 대한 관심은 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다시 일어나고 밤이면 인생의 의미와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영혼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인간이라는 존재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때도 꿈을 꾸는 인간이 영혼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겁니다. 영원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교회는 마지막 보루인 거죠. 내가 뭐 사람도 싫고 저 교회 목사도 싫고 누구도 싫고 내가 교회를 안 가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가야 될 생각, 뭔가 있을 것 같은, 뭔가 있으면 어떡하지? 죽은 다음에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왜 저 사람 저렇게 기쁘지? 왜 저 사람 저렇게 즐겁지? 왜 저 교회는 저렇게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왜 저 교회는, 왜 저들은, 왜 저 그리스도인들, 왜 저 성도들은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건 단지 말 몇 마디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네가 줄 대답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과 그 고난의 역사와 그 속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깨질 옹기가 아니라 토기장의 손에 있는 토기로 우리를 빚으실 거야. 그 소망이 선지자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패망을 예언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고 모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거라고 예언하지만 그게 멸망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난 예레미야 24장에서 우리가 본 건데 그게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이었죠. 이번 주간 말씀이었는데 하나는 처음 익은 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가득 담긴 광주리 환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잔뜩 담긴 광주리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너희가 이 고난 속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다 잡혀가겠지만, 고난의 역사를 겪겠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24장 5절이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겠지만, 내가 너희를 그곳에 옮겨 심겠지만 그곳에 너희만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그 고난의 땅에, 그 포로된 땅에 내가 거기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너희를 잘 돌보겠다는 거죠. 고난 속에 있고 눈물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너희의 고난의 현장에 내가 가서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소망의 이유였죠, 예레미야에게. 너희 고난의 그 땅에 내가 가서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바벨론으로 내가 찾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돌보겠다. 예레미야 24장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뽑지 않겠고, 7절 24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고,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예레미야서 이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있고 나쁘다고, 내가 너희를 토하겠다고, 내가 너희가 너무너무 싫다고, 이 죄인들, 이 불의한 자들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도 다 그냥 바벨론으로 다 흩어버리겠다고 하시면서도 내가 거기 너희를 찾아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보면 포로기 이전부터 포로기 이후까지를 길게 다루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그래서 나누어져 있다고 하죠. 제1, 제2, 제3 이사야. 그래서 포로기 이전부터 포로기 이후 이걸 길게 이사야서가 다루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죠.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바로 포로기를 가기 직전.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포로기의 눈물. 그리고 에스겔 포로기죠. 포로기 한가운데. 그리고 느헤미야와 그 뒤에는 서신 책들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포로기 한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게 에스겔서이거든요. 이 에스겔의 상황이 언제냐면 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이 즉위하고 3개월 만에 바벨론 왕에 의해 사로잡혀 갑니다. 이때 에스겔이 같이 잡혀가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가서 그곳에서 5년을 보내는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바벨론 땅, 포로된 땅 그발강으로 그들을 찾아오시는 환상을 에스겔서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우리를. 그래서 에스겔의 머리 위로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거기가 바벨론이거든요. 거기가. 그 바벨론의 포로된 땅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는데 5년째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내가 여기로 너희를 찾아왔다 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고난 중에 찾아왔다. 너희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 속에 내가 찾아왔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게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오늘 말씀해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게 에스겔이 30살 될 때를 말합니다.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게 정말 장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오늘 내 고난과 내 인생의 역경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찾아오셨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격인 거죠. 이것이 예레미야에서부터 에가로 에스겔로 이어지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과
우리 인생의 아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삶에 임하시고 결국 나를 찾아오시고 결국 나와 함께하고 자시는, 그리고 나를 돌보길 원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역사에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모두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매일 새벽 묵상하는 말씀의 진도와 또 1년 1도 성경 통독하는 진도가 겹쳐서 예레미야서가 딱 겹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에스겔서에서는 드디어 찾아오셨구나.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백성들을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느끼고 이걸 깨닫고 이걸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인생 내가 되기를, 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 내 인생의 고난 속에 있을 때, 내 인생의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의 눈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찾아오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담즙이 쏟아져 내리고 깊은 밤의 공포와 깊은 밤의 눈물과 슬픔이 가득할 때 주님 그 속에 찾아오시고 그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며 경험한 은혜가 저희 삶에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길로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고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 인생이 절망이고 인생이 낭망이라고 느낄 때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확인하게 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남겨두신 믿음의 불씨,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가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며 내 삶의 고난의 자리를 찾아오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난 속에 돌봄을 받고 고난 속에 오히려 좋게 다듬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저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